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목적이나 동기는 어디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왜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하고 또 사람을 만나고 또 먹고 입고 사는 걸까?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솔직한 대답은 살기 위해서고 또 사는 것 넘어서 하나 더 한다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기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요.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고상한 이야기를 갖다 붙여도 결국은 행복이에요. 만족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 만족이 남을 해하면서까지 얻으려고 하는 욕심과 혼동되면 안 됩니다. 그 만족은 하나님 뜻 안에서의 만족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 우리 행복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행복인데 그 행복이 하나님 뜻과 어긋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행복한데 하나님은 좀 기뻐하지 않으시고 나는 행복한데 주변의 사람들은 전혀 행복하지 않게 되면 그건 행복이 아닌 거예요.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 행복하고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고 주변의 사람들까지 같이 해피해진다면 그것은 좋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라는 거죠. 그 행복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모로서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할 때 좋으시잖아요. 그렇죠? 자녀가 힘들고 괴로운데 즐거워할 부모는 세상에 없죠.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행복해야 하나님도 행복하신 거예요. 우리가 맨날 인상 찌푸리고 힘들고 죽겠다고만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사랑하신다면 인간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행복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기적이어서 나는 즐거운데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범하신 일을 행하는 그런 수단을 통해서 얻는 행복이라면 그거는 행복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쾌락이고 얼마 못 가요. 솔직히 말하면. 그 올모 가지도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며 산다고 할 때 그럼 행복이 뭘까? 우리는 언제 행복할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행복은 어느 때 찾아오는가? 다르게 말하면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 행복할까? 참 어려워요. 당신은 언제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사람들의 답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때 주로 이제 그때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좀 생기면 행복하다고 말할 거고,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이 회복되면 행복하다고 말할 것이고, 혹시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자식을 얻게 되었을 때 행복하다고 그럴 거고, 또 자식이 힘든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성장하면 부모로서 행복할 것이고, 여러 가지 행복이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행복은 그런 그때 어떤 뭐가 충족됐을 때만이 이루어지는 행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더 이상 바랄 나위 없는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늘 가득 찬 물동이 같은 그런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샘같이 계속 솟아나오는 행복은 어디서 올까? 그런 게 있다면 사람들은 잠시 있을 즐거움을 행복과 착각해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행복이라는 것을 논할 때 불행을 먼저 생각해 보겠어요. 사람들은 언제 불행하다고 말하는가? 예를 들면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는 것 참 충격이죠.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제가 아는 먼저 섬겼던 교회 한 노 권사님은 부인께서 여러 가지 질병이 있으셨는데 먼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그 남자 홀로 되신 권사님께서 정말 힘드셨어요. 신방을 가보면은 항상 침울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갔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제 아내가 저를 알아볼까요? 막 이런 질문도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금슬이 좋으시고 그랬는데 그러시면서 항상 슬프고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있던 자리가 다 있으니까요. 사진도 있고 쓰시던 약병도 아직 있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부인 권사님께서 천국에서 권사님을 들여다보실 때 권사님이 맨날 울고 맨날 아프고 그러면 좋아 행복하실까요? 아니면 권사님이 웃고 다니는 걸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그야 제가 죽상으로 있는 것보다는 웃고 다니는 거 좋아하겠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잘 아시네요. 잘 아시네요. 부인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부인께서 천국에 계신 부인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사셔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냥 그 힘들고 막 그런 모습을 사시면 전혀 안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더니 다음번 신방이 갔어요. 이제 계절이 바뀌어서 봄 신방쯤에 그리고 가을 신방이 돌아서 갔더니 180도 바뀌어 있으신 거예요. 머리에 기름도 바르시고 교회 오실 때 넥타이도 한 번도 삐뚤어짐 없이 화려한 넥타이를 메고 누가 보면은 저 사람 안에 1톤이 이상해졌나 싶을 정도로 사정을 모른다면 그래서 물어봤어요. 권사님 혈수도 좋으시고 지난번 신방과 너무 다른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 듣고 제 아내가 뭘 기뻐할지 생각해 보니까 내가 행복한 것을 기뻐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제가 혈압이란 소리 안 들으려고 목욕도 자주 하고 기름도 바르고 옷도 추리하지 않게 입고 다녔어요. 그랬더니요. 노인정에 갔더니 여러 할머니들이 전화번호 달라고 그런 얘기까지 웃으면서 하시는 거예요. 게이트볼도 치시고 이러는데 할머니들이 전화번호를 달라고 그래서 요즘 인기가 많다고. 행복이라는 게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러면 무조건 불행할 거다 하는 상황 속에서 다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행복의 기준을 어디다 둘 것인가에. 사업을 파손하고 신체 일부를 다쳐서 장애를 가지게 되고 엄청난 불행이죠. 그래서 고통의 심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더 힘들게 만들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을 우리가 함부로 비난할 수는 없어요. 오죽하면 그럴까. 잘한 것은 아니지만 비난할 자격은 우리 아무도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뿐이죠. 그런데 대다수는요. 배우자가 정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로미오 줄리엣처럼 죽는다고 같이 죽지는 않아요. 그렇죠? 장례 다 치르고 장례식 끝나고 국수도 먹고 집에 가고 그 다음날 직장도 가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덤덤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회복이 돼요. 다 불행이라고 하는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돼요. 살이 돋듯이. 그렇지 않은 안타까운 케이스도 있지만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슬픔을 경험하는 긴 터널을 지난 후에 다시금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이라는 상태를 반대로 말하기 보겠어요. 사람들이 다 그러면 행복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몇억 원짜리 복권에 당첨되었다. 그러면 기쁘겠죠? 갑자기 모르던 사람이 전화도 하겠죠? 그래서 몰래 가서 수령해 오죠? 막 복권 타면은 다 행복할 것 같은데 우리가 알듯이 복권을 타서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들은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식당을 열어서 식당을 영업을 해가지고 잘된 분도 계세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 땅을 떠납니다. 하도 도와달라는 사람 많고 저 이상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민을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갑자기 없다가 생긴 그 재산 때문에 부부간에 오히려 의가 상해가지고 네 재산이냐 내 재산이냐 해서 갈등 생기고 또 갑자기 생긴 돈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늘 있었던 게 아니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투자했다가 한꺼번에 사기를 당하거나 잃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끝이 별로 좋지 않아요.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이른바 횡재라고 하는 것을 당하면 사람이 좋죠. 길 가다가 100원짜리만 줘도 기분 좋을 수 있지만 100원이 아니라 한 100억쯤 받아도 기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의 인생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괜히 복권 암 당첨받는 사람들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엄청난 재화가 있어도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재벌이어야 돼요. 하지만 그 사람들도 다 재벌이라고 하루에 30끼씩 먹는 거 아니고 그들이라고 자식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학교도 가고 그런 거 아니고 사업도 신경 쓸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제가 그 재벌이라면 그냥 딴 사람한테 물려주고 있는 재산 가지고 좋은 일 하며 살겠어요. 거기서 머리 싸매지 않고 나보다 유능한 사람 전문 경영에게 맡기고 근데 이제 그들은 또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읽은 뭐 여러 가지 놓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죠. 어쨌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남들이 복권 당첨되면 행복하겠다 근데 그렇게 행복하지 않고 밋밋해진다는 거죠. 회사 승진하는 것도 좋죠. 만년 대리 소리 듣다가 과장 소리 듣다가 막 진급해가지고 뭐 상무도 되고 그러면 좋겠죠. 돈도 월급도 더 많이 받고. 그런데요, 그거 몇 달치 월급 받아보면 또 그 상태예요. 늘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된다는 거죠. 집을 새로 장만해서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일주일이나는 집이 새 집이니까 넓고 그 전보다 좋다면 나쁘게 가는 거 아니고 더 넓어서 전세면 내 집 굉장히 기분 좋죠. 전세 살다가 자기 집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느냐? 그것도 그렇게 살다 보면 원래 거기 살았던 것 같은 거예요. 맨날 잘 때 일어날 때마다 좋아 내 집이야 맨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좀 지나면 또 다른 걸 원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원하느냐? 내 집보다 더 넓은 집 가진 사람을 쳐다보고 난 불행하다고 느껴요. 내 집보다 더 좋은 곳에 그런 이른바 좋은 뭐 학군이 좋다든지 뭐 그런 곳에 사는 사람은 또 부러워지는 거예요. 자꾸 있어요. 내가 이룬 것보다 더 많이 이룬 사람들이 보여가지고 그런 기준으로 살다 보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항상 나는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행복,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것 같고 어떤 상황이 딱 되면 늘 행복할 것 같지만 또 반대로 불행해질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 그래서 사람이 행복하게 지내는 건 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행복이 걸어가다가 발에 치이는 돌처럼 많으면 누가 행복을 얘기하겠어요? 드무니까.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제 여러 가지 자기가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을 추구하기 위해서 재물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또 권세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드물지만 그런 것과 상거리가 먼 딴 것 특별히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딴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들, 있다가 잠시 없을 것들, 우리에게 정말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잠깐 기뻤다가 사라지는 반딧불 같은 그런 불빛이 아니라 늘 빛나는 태양처럼 늘 우리에게 있는 그런 행복을 원한다는 거죠. 제가 20년 전에 30대 초반에 영종도로 첫 목회를 나갔어요. 영종도로 첫 목회를 나갔는데 섬에 가니까 희한한 일들이 많았어요. 처음에 전입신고를 하러 갔어요. 동사무소에. 양복을 입고 갔죠. 전도사로, 단민 전도사로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처럼 정장을 하고 갔더니 동사무소 직원이 뭐라냐면 선생님이세요? 아니요. 그러면 구청에 발령 받으셨어요? 아니요. 그럼 뭐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섬에 말쑥한 양복을 입고 들어올 사람은 학교 선생님으로 부임하는 분이든지 아니면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이도저도 아니고 구 배터에 영종 등대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온 전도사라고 그랬더니 그러신가요? 그러면서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당했냐면 제가 그때 30대 초반에도 제가 예비군 훈련을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군대를 늦게 갔었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을 갔더니 그 예비군 중대장으로 나온 사람이 좀 무례한 사람이에요. 그냥 다짜고짜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반말하고 좀 젠틀하지 못하고 좀 무례한 사람인데 새로 전입해 왔으니까 그 전에 없던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직업을 묻는 거예요. 예비군 훈련 가서 직업을 묻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런 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 나이가 되면 직업이 없어도 나와서 끌려가서 훈련받는 게 예비군인데. 근데 그런 거 묻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생각도 못하죠. 제 차례가 왔어요. 그래서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잠깐 멈추더니 뭐라냐면 돈 되지도 않을 텐데 뭐 여기까지 왔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무례하고 무식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건 맞는 건 있어요.
전도사가 무슨 돈이 되겠어요? 섬에까지 와가지고. 근데 저는 돈 벌러 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예비군 훈련 받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들으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종으로 사는 게 제일 행복하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멋져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당신들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길도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돈이 안 돼도 이 섬까지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 당신들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삶을 사는 길이 있다는 거, 그거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에 찾아온 사마리아 여인이 있잖아요. 근데 정오 12시에 해가 쨍쨍 내린 때 찾아왔대요. 그건 뭐냐면은 이 여자가 다른 사람을 피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제일 정오 땡땡 이렇게, 요즘도 농촌에 가보면 12시에는 들판에 사람 한 분도 없어요. 선선한 새벽에 일하시고 오후에 그러시지, 농촌에 간다고 뭐 12시에 땀 흘리고 그럼 어리석게 농사 짓는 분은 없어요. 땡볕은 다 피하시죠. 그러니까 이 물을 들어올 때도 이 여인도 사정이 있어서 온 거예요. 나중에 밝혀지다시피 이 여자는 남자관계 아주 복잡한 여자였잖아요. 여러 남편과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사람의 눈을 피해서 혼자 외롭게 물을 뜨러 온 거예요. 게다가 사마리아 출신의 여자인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떠주시면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물에 있는 물은 떠먹으면 그때 시원하고 갈증을 그때 풀어주지만 그러나 돌아서면 또 목마르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그 복음은 사람의 심령에 들어가게 되면 항상 힘을 솟아주는, 갈증을 해소해주는 원천이 되어서 끊임없이 솟아난다는 거죠. 그때 꼭 퍼다가 이렇게 채워야 되는 그런 힘든 끝도 없는 무한 반복의 그런 욕망 충족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솟아나오기 때문에 구태여 다른 데 가서 물을 퍼올 필요가 없는 그런 비결을 가르쳐 주기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여인에게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 일반적인 행복은 뭐 다르게 이렇게 뭐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고 그러지만 보면은 지금보다 높아지는 것, 지금보다 더 가지는 것, 이런 것에 돼 있는데, 그러면 잠깐 좋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건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낮아지는 것보다는 기분 좋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언제까지 높아질 거예요? 내가 높아져 봤자 항상 내 위에는 누군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그 기준에서 볼 때는 항상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두 대학 입시 보듯이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순으로 그런 기준에 따라 세우면은 항상 제일 상위 몇 %면 행복하고 나머지 다 불행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기준에 안 서면 돼요. 그런 기준에 따라 살지 않으면 돼요. 나는 머리 좋은 순서대로 사는 거 아니야. 나는 그 기준에서 벗어나서 나는 더 선하게 산다. 그럼 기준이 확 바뀌어버려요. 기준이 바뀌면은 서열이 바뀌어요. 공부 잘하는 순으로 하면 이렇게 가지고 뭐 서울대, 하버드 이렇게 나가겠지만 누가 더 선하냐라고 하면은 하버드생이라고 제일 선하진 않아요. 선한 사람은 딴 곳에 있을 수 있어요. 저 밑바닥이라고 하는 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줄을 잘 서야 돼요. 세상 사람들 서는 줄에 서지 말고 딱 벗어나와서 딴 줄에 서야 돼요. 누구를 따라가는 선? 예수님 따라가는 선. 그 선에 서면은 서열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세상적인 부의 관점에서는 상위 몇 프로에 못 들지 몰라도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런 서열은, 세상적인 서열은 다 무의미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 들여보내실 때 그 앞에서 너 재산 얼마냐에 따라서 천국의 1층과 3층 구분해서 뭐 드리시겠어요? 아니죠. 아니란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도 사람들은 그것에 목을 메고 살아요. 그러면서 누가 누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를 괴롭고 들볶으며 살아요. 누가 칼로 찌르는 게 아닌데 스스로 자기를 찔러요. 매일매일 심령을 찔러요. 나는 뭐가 없어.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면서 자기를 찔러요. 누가 와서 빚쟁이가 독촉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게 없는 사람도 빚지면 어떡하지? 이런 일 생기면 어떡하지? 불안 속에서 사는 거죠.
그런 삶 속에 행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없어요. 그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생지옥이지.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그런 데서 근데 벗어나야 되는데 자꾸 그 줄에 서가지고 거기서 몇 등이냐를 나누고 자기들끼리 뭐 도토리 중에서 누가 키 크냐 이러고 있어요. 대다수의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 똑똑한 척하고 많이 아는 것 같고 뭐 그러지만 실은 진짜 알아야 될 건 모르는 거예요. 진짜 알아야 될 것은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다른 데선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찾을 수 있고 저기서도 찾을 수 있고 몇 가지 방안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만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6절에 있잖아요. 자족하는 마음. 이 자족하는 마음을 아타락시아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옛날에 그리스 철학자들은 아타락시아, 이제 진정한 쾌락, 만족한 상태, 더할 나위 없는 만족 상태를 아타락시아라고 했대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리스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 단어를 가져다 쓰지만 그러나 의미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떤 지식을 알게 됨으로써 얻어지는 희열이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맞닿은 삶을 통해서 생기는 평안. 다른 말로 하면 샬롬을 말하는 거예요. 샬롬. 다른 말로 바꿔치기 해서 말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하면 구약의 샬롬. 샬롬은 단순히 평안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다 갖춰진 상태. 더 이상 뭐 더 모자란 게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그런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 속에서 그런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흰 종이를 주고서 나는 무엇이 아니래서 다행이다. 그래서 무엇을 채우다 보면은 사람들이 마음이 안정된대요. 뭐냐면은 나는 그래도 누구에 비하면 이런 게 그래도 있어. 예를 들면 돈은 없지만 나는 가족이 있어. 여러분 가족이 없다는 건 참 슬픈 일 아니겠어요? 외롭고 나는 너 뭐 뛰어난 머리가 없다고 그러지만 나는 튼튼한 몸이 있어. 어떤 사람은 머리는 좋은데 휠체어에서 평생 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평온해지는데 반대로 질문을 바꿔서 나는 뭐가 없어. 이거 써보라고 그러면 그때서부터 갑자기 그 먹구름이 낀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나는 누구 집보다 집이 작아. 나는 차가 없어. 나는 뭐 좋은 대학 다니는 자식이 없어. 나는 뭐 전세 내 집이 없어. 뭐 이렇게 쓰다 보면은 한없이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전과. 그 문항 작성하면서부터 그런 생각을 품으면서부터 사람이 심령이 바뀌는 거예요. 참 사람이 똑똑한 것 같지만 참 웃기는 짐승이에요. 아무것도 밖에서 한 게 없는데 지 혼자 품은 생각만으로 이렇게 웃었다 울었다 하니까 개들은 그런 거 못 봤어요. 개를 길러보시면 알겠지만 개가 혼자서 외롭다 불행하다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그때 먹이 주면 좋아하고 주인 바깥에 잠깐 내보내주면 그냥 그렇게 좋아하고 그냥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변한 거 없는데 갑자기 기뻐했다가 즐거워했다가 막 조현증 환자처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영적인 동물이라서 그런 거예요.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하기는 쉽지 않은데 다른 곳에서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복은 자족하는 마음. 자족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충분히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게 이미 충분하다. 더 갖고 싶고 뭐 이런 거 아니라 이미 주신 게 너무 많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나오는 그 깨달음이 있을 때 나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태어날 때 여러분 손에다가 뭘 쥐고 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자말에 적수공권, 빨간 손과 빈 주먹. 태어날 때 피덩이로 태어나니까 손이 빨갛죠. 그리고 빈 주먹,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태어나잖아요. 재벌이라고 해서 금수저라고 해서 진짜 금수저를 들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지금 알몸으로 사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다 좋은 옷 입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뭐 나는 내 옷은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야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입으신 옷을 평생 못 입고 사는 사람들이 지구에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입어서 달아빠진 옷도 어딘가 오리 수거함에 들어가면 그걸 또 외국에 가서 무게로 팔으면 그거 좋다고 한국에서 왔다고 그 옷 입고 다니고 자랑하는 애들도 있다니까요. 이 21세기에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때에 우리가 타다가 야, 이 도저히 못하겠어 해가지고 중고차로 거의 그냥 헐값에 팔아넘긴 차들이 조금 고치고 기름치고 해가지고 중동을 달리고 있어요. 남아시아에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캄보디아 옛날에 가보니까 어느 교회 버스도 있고 어느 여객 버스가 영등포 이렇게 써 있는데 캄보디아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쓸모없다고 뭐 버렸는데 그 나라에서는 쌩쌩 달리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우리는 지금 먹을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걱정하죠. 어떻게 하면 살 빼요? 텔레비 보면은 살 빼는 거에 대해서 맨날 나오잖아요. 모든 뭐 일반 방송도 그렇고 종합 뭐 채널 이런 거 보면은 맨날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 이 채널을 틀어보면 살 빼기 위해서 요가도 하고 필라테스도 하고 뭐 별의별 운동을 하고 근육을 키운다고 그러고 먹고 살기 힘든 나라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뭐 뺄래야 뺄 살이 있어야 말이죠. 예? 북한 보세요. 꼭대기에 있는 몇 사람 빼고는 살찐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날씬하잖아요. 근데 우리 먹을 거가 있어요. 입을 것도 있고요. 잘 것도 있고 가족도 있고 직업도 있고 더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붙들고 24시간 얘기해도 안 믿어져요. 근데 여러분은 그 과정은 다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안 믿어져 가지고 그 나머지 것들이 다 안 믿어져 가지고 세상에서 나밖에 없어 하고 허탄한 것을 찾고 돌 앞에 가서 비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 주변에 오시면 보겠지만 별의별 점집이 많아요. 이 천마산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무슨 신녀 뭐 선전도 웃겨요. 갓 신내림 받은 쌩쌩한 신녀가 있어가지고 용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오래 신내림 받으면 유통기한이 있어서 좀 시들시들한가 보죠. 갓 신내림 받으면 좋은가 보죠. 뭐 이렇게 다 있어요. 심지어 저희 집 맞은편에도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사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저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뭐 밉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불쌍해요. 거기서 찾을 수 없는데 거기서 찾으려고 찾아오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나 불쌍한 영혼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타까워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런 데서 벗어났잖아요. 여러분 많은 것들이 있기를 바라죠. 여기 보면은 9절에 보면 부활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부활하는 자들 뭐 IMF 이후로 부자 되세요. 이게 덕담처럼 쓰이고 다 그냥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젊은 애들도 주식에 해가지고 주식 그래프를 막 핸드폰으로 보고 앉아 있고 비트코인이다, 가상화폐다 그래가지고 막 고가의 컴퓨터 사가지고 그거 돌리는 것에서 뭘 찾으려고 그러고 다 그러고 있는데 그러나 거기에 행복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를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만든대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제가 이 구절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한 두세 번 설교를 했어요. 다른 각도에서. 근데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요. 이건 뭐냐면은 사람이 여러 가지 유혹을 받는데 그 중에 제일 피하기 힘든 게 물질에 대한 유혹이라는 거예요. 다른 방면의 유혹도 많죠.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빠지기 쉬운 게 일만하게 근원인 돈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거는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까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많이 가진 사람도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끝이 없어요. 재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생각에는 그 정도 벌어놨으면 뭐하러 출근하고 그러고 사냐. 누구한테 맡겨놓고 좋은 일 하며 살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이미 이룬 것을 잃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더 올라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들은 마치 자전거처럼 페달을 계속 안 하면 넘어진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서 계속 페달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발로 가는 자전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는 사람이 계속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네 발로 있는 거는 튼튼하니까 잠깐 서도 사람이 발로 앉아야 되고 자동차니까 동력이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자전거 같은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터가 돌아가서 그냥 이렇게 네 발로 설 수 있는 그런 자동차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삶. 두 발로 막 맨날 저어가지고 내가 잠시 더 멈추면 죽어 이런 생각으로 사는 거 너무 불행하잖아요. 예? 다람쥐도 잠깐 돌다 쉬지 맨날 이렇게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인간은 계속 이러는 것 같아요. 잠자는 시간 외에. 너무 불행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그렇게 살라고 우리 안 창조하셨을 텐데.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아까 제가 그랬죠. 누가 자기를 괴롭힌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게 돼 있어요. 그런 강박관념 속에서 허탄한 것에서 만족을 찾고 행복을 찾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런 굴레를 벗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꼭 산에 들어간 사람이 돛 닦는 게 아니라 우리도 돌을 닦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돌을 닦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진리의 돌을 닦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고자 오늘도 길 떠난 순례객인 거예요.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명절 때 우리가 풍성한 명절을 지내는 사람도 있고 명절이지만 일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데 명절이라고 해서 특별한 시간은 아니다. 사실은 사람이 정한 거지 어제나 오늘이나 하루하루는 소중하고 우리가 그 하루하루가 행복하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되고 믿을 뿐만 아니라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배운 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듣고 알아서 아는 건 많은데 안 하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팔굽혀펴기를 하면 팔이 튼튼해진 걸 알았는데 정작 팔굽혀펴기를 안 하면 팔이 튼튼해지겠어요? 아니죠. 올바른 걸 알아도 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행해야 돼요, 여러분. 불안이 많죠? 오늘 새벽에도 욥기를 말하면서 욥이 자기 몸에 악창이 났을 때 나중에 불안했다. 그 말로 끝맺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걸 조주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불안은 어디서 오냐면은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못할 때 나밖에 없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불안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불안은 우리를 잠식하지 못해요. 불안은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근데 그 불안을 떨쳐버리고 진정한 아타락시아 행복, 만족에 이르려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고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고 계시는 거고 평생 마음에서 계속 꺼집어내셔서 보셔야 돼요. 불안할 때마다. 내가 혼자가 아니지. 계속 생각하세요. 이 설교 한번 듣는다고 여러분이 지금 아멘 한다고 늘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자꾸 까먹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혼자가 아니지. 가장 절망적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나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안 버려.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이것으로 불안을 극복하시고 행복한 삶을 늘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 존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참된 행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무엇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미련하오니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늘 생각나게 하시고 그 생각을 통해서 저희들이 불안이 아니라 만족과 행복 속에서 용감한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 오가는 발걸음을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 모인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